약할 때 가장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초청해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운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던 거죠? 예. 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진짜 금방 가네요. 또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또 만나네요. 자주 만나면 좋죠. 네, 오늘 그저께였을까요? 갑자기 아침에 자는데 일어났는데 정말 이 마음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또 늘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의식을 못했었는데 사탄에 대해서, 이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으키려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울의 전신갑주 구절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진짜 싸움은 상대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싸우는 상대가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정말 악한 영인데 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가족과 직장 동료, 친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바로 마귀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제목은 나는 누구와 싸우는가? 예, 이 말씀으로 같이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예.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싸움의 실체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 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다는 거 믿으시죠? 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뭘 약점인지, 약한지, 내가 뭘 건드리면 걸려 넘어지는지, 무엇이 약한지,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뭘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지, 또 뭘 뺏으면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는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하기만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속속들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우리는 이 마귀를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좀 바쁘고 또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금방 마귀가 던져놓은 유혹, 미끼 그런 것들에 또 걸려 넘어져서 이게 마귀가 준 건데 사람이 준 것처럼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또 우리 혼과 육적으로 계산하면서 살게 됩니다. 늘 알지만, 그렇죠? 늘 알지만 또 매번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마귀의 관계 전신갑주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참소해요. 네, 맞습니다. 누가 지금 옆에서 마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참소해서 고소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죠. 그리고 낙담시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떨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뭐죠? 우리를 하나님과 죄를 짓기 위해서 끊어뜨리기 위해서 영혼을 그가 가져가죠. 즉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의 주요 공격 루트가 어디죠? 어디서 싸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여기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밭이 전쟁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재난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구 3분의 1이 죽고 재난과 환란, 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다시피 전쟁, 기근, 막 일본엔 지진 난리 났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요, 뉴스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가 들어도 우리 사실 좀 현실적으로 감각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먼 얘기 같고 그 나라 일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싸움터는 어디냐? 저는 우리 마음이라고 봐요. 마지막 때일수록 내 마음을 추스리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진짜 전쟁터는요,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옆에서 누가 마음을 한번 확 훑고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거 마음 추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혹시 뭐 이렇게 기훈이나 윤정이 있잖아. 기훈이가 성령 막 충만하다가 누나랑 한번 싸웠다고 쳐요. 그 성령 충만한 거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성령 충만을 하려면 한 이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성령 충만을 다시 만들려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진짜 전쟁터인데 어떻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사단이 심겨놓은, 뿌려놓은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제거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마음을 일단 뺏기면요, 육과 혼이 그냥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서
진짜 생각으로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미 마음을 내어주면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버려요. 관계성이 끊어지고 뒤돌아서면 아, 왜 그렇게 했지. 순간 사탄한테 그 마음을 허용해서 그때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또 후회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거 반복 아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이 잔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종종 하나님의 군사 또는 병사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싸움은 현실이지 어떻게 보면 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싸움의 현장은 기도고 기도에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고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직장 상사나 옆에 동료들이 우리 마음을 확확 긁더라도 내 마음 연장을 후비는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러 나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싸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냥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되게 재밌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 한 질문인데 원수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럼 결국 때린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맞고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이렇게 제스처 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제가 그 질문 들었을 때 어릴 적에 우리 형이 작은 형이 저희 집에서 예수님이 처음 믿었는데 제사 절을 안 했거든요.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학생 질문에 그때 우리 형이 제사를 안 지내고 절을 안 하자 아버지가 강목으로 형을 때렸는데 아버지가 그 형이 성경에서 나온 비슷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막 아버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리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고 있는데 형이 어머니한테 비키라고 하더니 진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괜찮으니까 어머니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도록 놔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는 신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황해서 이렇게 때리다가도 못 때리더라고.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저항은 무기력하고 아무 힘 없이 그냥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적극적인 거구나.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구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의 저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맞으면 가만히 있고 계속 맞는 게 아니라 왼뺨도 때리십시오라는 그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액션에. 그랬을 때 아버지가 때리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상대하는구나.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 그렇지, 이렇게 상대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때리면 왼뺨도 때려달라고 내밀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때리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뺨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강요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액션으로 저항하라는 거죠. 무기력하게 피해보라는 게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뜻이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매 맞고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울 때는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과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여러분 아시죠? 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명확히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 12장에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상대가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이 영을 통해서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성경에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옛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어둠의 주관자, 뭐 이렇게 둘둘둘 표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 또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뭘 하면 걸려 넘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를 삼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넉넉고 아까처럼 얘기했죠. 넉넉고 힘없이 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 대적해야 될 적이 누군지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싸움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13절 우리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 적에 걸맞는 무장과 준비를 해야 우리가 사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취할 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 여기 나와 있죠.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대적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때 물러갑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우리 태도를 잘 지키십시오. 아까도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 대한 태도는 아까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서고 현재 우리가 물러설 수 없음을 알고 믿음과 말씀으로 선포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내일 가면 어떤 사람이 승질나게 하면 또 그 사람과 싸울 거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적인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한 무장을 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상대하는 싸움이 상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좀 먼저 나열해 볼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탄띠 알죠? 탄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탄띠가 있는데 거기 탄띠에 뭐냐면 수통도 차고 앞에 탄환도 차고 뒤에 뭐 야삽도 지고 합니다. 그만큼 탄띠는요 허리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뭐 이렇게 엿기 드는 사람이나 헬스 하시는 분들이 벨트를 굉장히 두꺼운 가죽 벨트를 차고 있는 거 봤죠? 허리의 중심이 딱 잡혀야 폭발적인 힘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고로 사람은 허리가 생명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든든하게 받쳐져야 그 힘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이 로마 시대, 여기 바울은 이제 로마 시대의 그 군사, 로마 병정의 무장을 보고 이 말씀을 말한 건데요. 로마 시대 허리띠는 아랫배, 허리 이렇게 받쳐주고 장신구를 이렇게 집중해서 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벨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완전히 중심을 잡아줘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안정되게 받쳐줄 때 바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죠.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각으로, 지성과 이성으로 쭉쭉쭉쭉 딸려 들어가는데 육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허리에 강한 벨트를 차듯이 강하게 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이 뜨거운 마음도 그 말씀의 중심의 허리를 딱 붙잡을 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지, 말씀의 중심이 없는 가운데서 열정과 힘을 발휘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금방 또 열정이 사그러들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근본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이 살던 로마 군의 모습은 이 흉배, 혹시 옛날에 그 무슨 로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철 갑옷으로 된 옷 입은 거 보시죠? 철로 된 갑옷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갑옷이 철로. 근데 이 철 갑옷이 앞뒤로 있는 것은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장은 사람의 몸의 엔진과도 같아서요, 전 몸에 있는 혈액을 공급합니다. 즉, 뭐 팔 잘리고 다리 잘려도 이 심장을 보호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독 이 가슴막이, 호심경은 철판으로 된 갑옷으로 로마군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의 역할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심장은 피를 내뿜고 바로 전 몸에 피를 내뿜어서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심장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흉배, 가슴마개를 의의 흉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데요. 옛날 로마군의 흉배, 이 철 갑옷은요, 혼자서 입을 수 없었대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서 흉배, 철 갑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즉 의의 흉배란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영적인 사태를 뜻하는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이, 마치 로마 군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갑옷을 입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호시켜 주시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받은 의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의 흉배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은 우리 마음을 뜻하는데요. 잠언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 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육이 움직일 수 있고 영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허용하느냐, 사탄이 주는 마음을 허용하느냐, 성령이 주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혼적으로 살 수가 있고, 혼과 육적으로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어디다? 바로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지금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한번, 지나온 일주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하고 주변 동료들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인도함 받아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염려, 두려움, 원망, 낙담,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얘기한 건지. 여러분, 명에 심겨진 대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의 무엇을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표현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 마음이 중간 컨트롤이 타워가 돼가지고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을 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죠. 육신의 일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생명과 평안. 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싸움 링은, 싸움 장소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고 영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끝은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지막 때의 진짜 싸움터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대로 탁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딱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기 때문에 염려와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느냐 막느냐는 건 내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린 건데, 실제처럼 내가 싹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혼과 육이 작동하죠.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누굴 만날까? 그럼 내가 어딜 갈까? 바로 반자동으로 혼과 육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없는 가운데 내린 결정과 판단은요, 반드시 그 두려움에서 내린 기반은, 두려움에서 기반을 내린 판단은 실수를 가져오고 엉뚱한 결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평안 가운데 행하는 일인지를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 가운데 혼과 육신이 이끌린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딱 진리 허리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냥 소극적인 방어 상태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 뒤에 뭐라고 했죠?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이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어원을 보면요, 굉장히 강한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강도로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죄다. 염려하는 것은 즉 죄란.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중요한 겁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꿔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이럴 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일로서 사망을 낳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기다리고 감사와 기도로 간구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비로소 움직여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부터 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잊지 맙시다. 진짜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다? 마음을 지키자.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놀아나지 맙시다. 계속 놀아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알지만 또 당해서 제가 화가 나서 이러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공동체한테 이 말씀 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아서 손해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공동체 YDP 미니스트리 메시지 준비할 때 기도하고 끝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라,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에는요, 여러분
다급하게 염려와 걱정으로 하지 맙시다. 그럴 때 잠깐 멈추세요. 옆에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다그치건 말건 긁던 말건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는 결정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배가 이상으로 얻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언뜻 듣기에는 말이 좀 다 싹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있다면 사탄도 분명히 실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손종원 형제님한테 물을게요. 천국과 지옥 실제라고 믿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우리 손종원 형제 약간 중간지대를 보이고 있어서 확실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훈이 천국과 지옥 실제라고 믿나요? 역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복음이 전한 데가 언젠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복음을 전한 지가 언제입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청문회가 아니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네, 몇 달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사람은요 너무 급하거든요. 당장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언제 어느 때 잘못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조영기 목사님 지옥 간증 올려놨죠. 한 4분짜리. 근데 그 올린 사람이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실제인 사람에게. 너무나 급한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의 신고라는 뜻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든 내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5분 대기조 여기 누가 있으려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성섭이 오늘 안 들어왔나요? 네, 정우 형제 한번 군대 갔다 왔나요? 정우 형제? 면제인가요? 대답이 없는 기훈이 군대 갔다 왔죠? 네. 그 군대에서 5분 대기조 할 때 군화 신고 잡은 적 있어요? 그냥 평소에도 특별한 5분 대기조. 예. 우리 자매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간 사람 잘 알아요. 5분 대기조라고 군화를 신고 자요. 그러니까 출동하면은 군화 신을 시간이 없는 거야. 총 들고 뭐 식량 챙길 시간도 없어요. 당장 싸워야 되기 때문에 총에 실탄 들었는지 확인하고 하이바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뭐 이렇게 신발 신을 시간 없어요. 바로 나가서 싸워서 적을 죽이고 적에 있는 물건을 탈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의 신고라는 뭐냐면 그렇게 5분 대기조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신발을 신은 상태. 우리가 만난 지 그래도 한 2년 넘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관념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제는 복음을 탁 치면은 쑥 나와야 돼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단절은 회개란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 천국과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외워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을 추스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고 즐겁고 우리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여러분 이거 천국과 지옥을 흐리하게 해요. 희미하게 해서 믿지 않게 한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잊어버리게 해, 영적 세계를.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힘들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네, 복음의 신을 이제는 준비합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말씀 교재 제가 드린 거 있죠? 누구한테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준비하세요. 정말 복음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고 리더를 하고 정말 기도도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문을 뜻하는 이 방패는요, 여기서 보니까는 헬라어 쉬라래요. 헬라어 쉬라. 요새 그 신대원에서 헬라어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가 쥐날 것 같아요.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요. 어디서 희한한 문자를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데 휴학하려고요. 이번 학기만 듣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보니까는 쉬라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나만 몸을 감추는 방패가 아니라 문 같은 대문짝만한 방패. 예. 이 로마 시대 때, 군대 때 전쟁에 나갈 때요, 가죽을 겹겹이 쓴 엄청나게 큰 방패, 대문과 같은 방패를 가죽을 2중 3중으로 씌워가지고 물에다 흠뻑 적신대요. 그리고 적군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 방패를 들고 병사들이 그 안으로 숨는데요. 그러면요, 불화살이 탁탁 꽂히면 물이 얼마나 흥건히 젖었는지 불화살이 꽂힐 때마다 불화살이 소멸한답니다. 바로 그런 방패를 뜻한대요. 바울이 말한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의 능력을 소멸시킬 만큼 아주 크고 물에 흠뻑 젖은 불화살. 예. 누가 화내고 쏟아붓고 정말 우리를 심장을 긁은 듯한 말로 우리를 자극 줄 때 스펀지 같은 흡수력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으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엉뚱한 걸로 발현이 돼요. 엉뚱한 걸로 발현이 돼.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흡수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흡수한다는 건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흡수하냐? 예,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직접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하나님 말씀으로 대받아쳐서 그 불화살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무 능력 없이 그냥 희발이 없이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건데 저항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드립시다. 방패를 갖되 불화살을 스펀지같이 흡수하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그 불화살을 흡수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우리가 잘 합시다. 이 훈련을 잘 합시다. 서로 해줍시다. 서로 실습합시다. 그래서 서로 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스펀지 같은 이 엄청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여러분 외부 환경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못 다스려서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이 내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노, 낙담, 패배주의, 무기력, 시기, 질투, 끊임없는 불화살을 사단은 계속해서 날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쓰러질 때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받아치면서 흡수할 때 어떤 불화살이 와도 그 불은 소멸되고 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평상시에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사회가 반크리스찬,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나눠질 겁니다. 아예 세상적으로 흥미롭고 재밌고 크리스찬이라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점점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평상시에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실수 없이 날아오는 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이 쏘는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실수 없이 날아오는 화살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낙담, 실패의 목소리, 사단이 쏘아 올린 불화살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5번째인데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머리를 보호하고 생각. 사탄은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의 최고봉이 사탄만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거짓말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즉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는 거짓말의 최고봉입니다. 즉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바로 옛날에 마라톤 하면은 투구를 줬어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사탄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투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영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 승리가 바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왔다는 것을 늘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주 교묘해요. 그럴듯해요. 논리적으로 그런 맞는 생각들을 주는데 받아들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생각만을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썼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지막이죠. 바로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들은 짧고 굵었습니다. 사용하기 아주 좋았는데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능수능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 또한 여기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맞받아치죠. 즉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잘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계셔야 됩니다. 요새 저도 잘 못했는데 바빠가지고 너무 밤에 요새 좀 늦게 잤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와 이거를 한 일주일만 안 하니까 막 낮의 삶이 쪼그라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선포하고 영적인 기운을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랑 허겁지겁 쪼들려서 시작하는 거랑은 하루 일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사단에게 공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바로 말씀이 우리 영의 심경에 들어오면요, 죄, 우리 생각,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쫙쫙 갈라서 구별짓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날카롭게 살아있게 해요. 아,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 없이 선택하는 삶을 보면요,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저는 잘 영적인 분별력이 잘 안 쓴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번만큼 내가 잘 모르겠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냥 위에 어른들 말씀 듣거든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따라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 공경에 처한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 영을 분별력 있게 가꾸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 세상 정말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게 혼적이고 융적이고 어느 게 영적인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면 말씀으로 늘 깨어 살아있는 성도는 더 쉬워질 겁니다. 어느 게 육적이고 어느 게 영적인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육신의 일, 영에 따르는 삶 구별 지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끝까지 반복해서 놓치지 않는 삶만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내일 또 다시 시작합시다. 또 중요한 것은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마지막엔 구하여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물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거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당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것을 하지 않고 너무 내 능력, 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높은 기도를 드리면요, 삶에 갭이 생겨서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품 가운데 하고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정직하게 내 당장 필요한 현실을 내 영적인 상태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흘러 더 성령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단계가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너뛰지 말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건너뛰지 말고 너무 높은 거를, 내 영적인 능력 외에 높은 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기도하시되, 깊게 기도하다가 성령에 이끌린 대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기도에는요, 우리 여러분 잘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없애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 어릴 적에 드렸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되기도 하고,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보이면요, 정말 판타스틱하고 기절할 것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우리가 게을리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10월이죠. 3개월 남았는데 다시 시편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아침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데 알다시피 아는데 못해요. 아는데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단이 여전히 점거하고 있고
세상 권력자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전신갑주를 취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늘부터 기도하는 형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던져주면요, 우리 기훈이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게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제가 두 가지 토픽으로 제목으로 기도를 던질 텐데,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줄 때까지 깊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는 전처럼 짧게 나갈게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